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에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름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네, 오늘 레위기 17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보게 되면 이 레위기 기록된 말씀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을 레위기가 한 가지 중요한 주제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레위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얼핏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책으로, 어려운 성경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뭐 제사에 관한 그런 율법들로 가득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어떤 삶에서는 무관한 거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은 레위기를 어떤 바라보는 잘못된 어떤 오해일 수가 있고 잘못된 어떤 선입견일 수가 있죠. 오히려 레위기를 보게 되면 레위기 속에는 정말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을 아주 잘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레위기는 이 복음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말하겠죠. 우리 성도가 복음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올바른 그 신앙의 길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지침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참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할 것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이제 그대로 또 그 속에서 받아들여야 될 영적인 어떤 의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16장 지난 시간까지 봤죠. 레위기 16장 속죄일에 관한 그 규례를 봤는데, 속죄일에 관한 그 규례, 그것을 끝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레위기 전체 가운데서 딱 절반을 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딱 절반. 그러니까 1장부터 16장까지 요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전반적으로 이제 제의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이제 율법들이 많죠. 제의적인 관점에서 주로 제사의 내용이 많겠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봤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결에 대한 부정과 정함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어떤 그런 규례들을 말씀해 주는 것이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에서 16장까지에 해당하는 말씀이라면, 이제 오늘 시작하는 17장부터 레위기가 이제 27장까지 있는데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그 후반부에 대한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 속에서의 실제적인 규범들, 이러한 것들을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복음의 은혜 아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어떤 신앙의 중요한 기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18장부터 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의 풍습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따르면 안 된다. 그죠? 어떤 성의 문화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17장 이후로부터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17장은 오늘 그 후반부를 시작하는 어떤 그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게 되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는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말씀도 얼핏 보면 그렇게 쉽게 다가오진 않겠죠. 그렇지만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이건 아니면 그냥 고기를 먹기 위해서이건 그 가축을 도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규범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울러서 피에 대한 어떤 규정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채로 먹으면 안 된다. 반드시 피를 날로 그냥 먹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창조해 주시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채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이 피에 대한 규정들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하게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기준으로 다가오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을 잘 요약하면 어떤 말씀일까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는데 그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요는 뭐냐면 그것을 잡으려면 진영 밖에서 잡던 진영 안에서 잡던 그것을 잡으려면 반드시 성막으로 가져와서 성막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제사의 규정에 따라서 제사장을 통해서 잡고 피를 흘려서 피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잡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성막에서 희생제물로 드리지 않는데 진 밖에서든 진 안에서든 다른 방법으로 가축을 잡는 것, 이것은 엄중한 벌에 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 엄중한 벌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버려버리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엄중한 벌이 내려지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속죄일에서 했던 그 속죄의 가장 특징적인 제사의 모습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사셀 염소를 보내는 것이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거라 했어요. 피 뿌리는 거. 피를 왜 뿌려요? 피는 속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가축을 죽이는 것, 가축을 어떤 목적이든 도살한다는 것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아니라면 함부로 피를 흘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 흘린다라는 것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의 방법대로 그 피가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이 아닌 이상 함부로 피 흘린다는 것은 피를 잘못 다루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는 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든 상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의 희생 제물의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잡는 것은 피를 잘못 다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엄중한 벌이 내려질 것이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묻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통과하게 되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여러분 고기를 섭취할 수 있었던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고기를 전혀 못 먹나요? 그렇지 않죠?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고기를 섭취할 수 있어도, 고기를 취할 수, 다시 말해서 육식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먹고 싶을 때 임의로 가축을 잡거나 사냥을 하거나, 오늘 본문에는 우연히 가다가 죽은 어떤 동물의 사체를 발견했을 때 그것들을 함부로 그냥 먹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고기를 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목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걸 화목제물로 드릴 경우에만 고기를 어떻게 해요?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화목제물만 유일하게 제사장에게 일부 그 몫을 나누고, 그리고 나머지를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는 그 헌제자,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에게 나누어서 함께 모든 것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제사가, 쉽게 말하면 그 식탁에 교제가 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먹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나머지를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의 용도로 가축을 잡거나 아무리 죽은 사체라도 함부로 먹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피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이 피를 함부로 먹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은 금하는 그 법을, 규례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보게 되면 마치 이제 11장에 나왔던 음식법처럼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음식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 어떤 음식법에 대한 그런 규례처럼 우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려면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는구나.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 규례를 주신 근본적인 어떤 동기,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함부로 도살해서 그 가축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고 먹어야 된다라는 이 규례의 말씀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을, 동기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디 나오냐면 7절 한번 보세요. 7절.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에 근본적인 동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애굽에는 어떤 그 우상을 섬기는 풍습이 있었냐면 이 염소를 상징하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그 풍요를 상징했던 그 염소를 이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 앞에 제물을 들어 동물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섬겼던, 그런 우상을 섬겼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이방인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의 그 겉모양으로는 똑같아요. 짐승을 잡아서 신에게 드리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결국 우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제사 제도에 나오는 모든 그 제물을 드리는 의식은 사실 피가 초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 속죄의 은혜가 그 제사 의식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우상은 뭐예요? 동물을 죽여서 바치는 것 같아도 결국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그 우상에게 절을 하지만 결국 우리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10계명에서 뭘 주셨어요? 제1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두지 말라. 이것을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막이 아닌 다른 곳을, 성막 외의 다른 장소에서 이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결국 그러한 행위들이 그들의 그 옛 습성을 따라서 결국에는 음란하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우상 숭배로의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주신 기례가 아니라 7절에 이 근본적인 동기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 염소를 우상을 섬겼던 그것처럼 성소 외에 다른 곳에서 짐승을 잡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 배교의 길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막고자 하시는 그 근본적인 동기로 이 말씀, 이 규례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물론 이 율법은 광야 시대를 살았던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사실은. 고기를 먹되 그냥 마음대로 임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한목제물로 드리는 것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광야에서 성막을 벗어난 곳에서 고기를 가축을 잡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잘못된 이교 행위로,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로, 배교의 행위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것은 광야 시대를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여러분 12장을 보시면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광야 세대가 끝나고 제2세대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그 세대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재갱신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신명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신명기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사적으로 임의로 양이나 소를 도살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세요. 거기서는. 근데 거기서는 허용하는데 왜 레위기에서는 금지하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제2세대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중앙에 이제 성소가 있잖아요. 그죠? 중앙에 성소가 있는데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자기에게 할당된 그 성읍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한번 고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중앙에 성소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명령들을 이제 새롭게 갱신된 명령에서는 먹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새롭게 말씀을 주시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명령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라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근본적인 동기에 있어서. 그렇게 성소를 벗어난 곳에서 잘못된 그 도축행위, 동물을 잡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우상 숭배로 빠지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그 근본적인 동기가 뭐예요?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정하신 명령하신 제사가 아니라 자기들이 제멋대로 잘못 드리는 제사로부터 시작된 것이 다 우상 숭배로 시작되는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한 왕들이 여러분 무엇했냐면 종교 개혁을 할 때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였어요? 각 처소에 있었던 산당을 다 제거했단 말이에요. 산당들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산당에서 어떤 제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거기서 이방의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 우상 숭배가 다 이스라엘 곳곳에 있는 산당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그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하나같이 산당을 제거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잘못된 그 가축의 도축, 잘못된 제사로 인해 우상에 빠질 수 있는 그 위험에 대해서 반드시 성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례대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얻는 고기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소 안에서는 여러분 반드시 제사장이 그 피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처리가 행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속죄소에서 피를 뿌렸던 것처럼, 그리고 성소에 있는 모든 그 성물에 피를 이렇게 뿌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반대로 임의로 도축하거나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를 함부로 흘리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피를 함부로 먹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왜 피를 먹으면 안 되는가, 피채 먹으면 안 되는가.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앞부분에 말씀하신 3절에서 9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함부로 가축을 잡는 것은 피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데 왜 피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에요. 자, 거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겠습니까? 왜 피를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11절 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여기에 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는 것이에요. 피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게 하였다. 이게 피의 가장 중요한 제사의 기능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회막에 와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만 이 속죄의 은혜 가운데 백성들이 있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고기를, 육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밖에서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피를 흘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사에서 피가 가지는 가장 특별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죠. 보충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속죄의 신학이 여기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피는 죄를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막에서 정하신 그 명령대로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외에는 피를 함부로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그 말씀과 어떻게 보면 동일한 맥락이에요. 속죄의 은혜 아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속죄의 은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이루는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속죄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 피에 하나님이 주시는 속죄의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함부로 흘려서 되지 않는 것이고 함부로 피채 먹어서도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피를 함부로 다루지 말아요. 피를 그냥 먹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약에서 보면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반드시 피를 함부로 다루지 말고 반드시 그 피채 먹어서는 안 된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피를 마셔라. 물론 이거 피를 마신다는 것이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피를 기념하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둘 다의 공통점은 뭐예요? 피가 속죄의 기능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피를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금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으로 여러분 혹시 뭐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정말 피째 먹으면 안 된다. 뭐 고기를 날로 먹으면 안 된다. 그죠? 무슨 선짓국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정말 근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피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문자적으로 지금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구약에서는 속죄의 수단인 그 피가 사실 그림자로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림자로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을 어떻게 다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함부로 먹거나 함부로 흘리지 말라는 명령으로 구약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신다면 그렇게 그 피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먹지 말라는 명령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은 마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피를 통하여 나와 함께 연합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혜를 기념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성찬의 의식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려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죠? 피가 중요하기 때문에 속죄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날 피 먹지 말라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이거 하나 분명히 기억하셔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그 피가 그림자로서 계시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 속죄의 은혜가 담겨 있는 그 피를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먹지 말고 함부로 흘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욱 깊이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속죄의 은혜를 항상 붙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가축을 잡아서 들에서 그렇게 성소가 아닌 곳에서 제물을 드리거나 그렇게 하는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의 행위 속에는 여러분 사실 이런 속죄의 신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죄의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내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우상 앞에 드리고 절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내가 원하는 욕망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속죄의 신앙이 거기는 없어요. 속죄의 은혜가 거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제사는 반드시 뭐예요? 피를 잘못 다루는 제사임을 구약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잘못된 제사, 피를 잘못 다루는 제사. 그럼 여러분 잘못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잘못 드리는 예배.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이 잘못된 예배는 뭘까요?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
그 속죄의 은혜에 기초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백지장차예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정말 백지장 차이라는 것이에요. 어디서 그것이 갈려져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 제사에서 주신 이 규례의 말씀처럼 피를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그 속죄의 은혜가 있는 피를 중요하게 여기고 피를 올바르게 다뤄야 되는데, 그 은혜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동물을 잡아서 제물을 우상하게 드리는 것처럼 결국 우리도 그 은혜에 기초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은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가 주시는 이 속죄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까? 속죄의 은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속죄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구약에서 피 없이 막 마음대로 다루는 제물과도,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과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하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왜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가? 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히려 그 피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속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속죄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은 어디예요? 바로 속죄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예배의 순간만이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자칫 잘못하면 피 없이 드리는 제사처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우리 욕망, 내 안에 있는 욕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